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각 가정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함께 승리합시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드리는 예배, 특별한 예배, 우리 이런 날이 또 다시 오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이 나의 가정에, 나의 삶에, 나의 사업에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부활 인사 우리 함께 합시다.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예배의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며 지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부활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하나님 넘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부활의 권능이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부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오늘 부활이 주는 참된 의미, 부활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살펴보고 또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 부활신앙을 적용할 것인가 라는 것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부활신앙, 부활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를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또 힘겨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통치라는 그런 거대한 그런 압박 속에서 마이너리티로서 소수민족으로서 그들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황제의 핍박 그리고 여러 종족들의 핍박 속에 있었고요. 그들은 고통 속에서 순교를 각오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언제 잡혀서 또 짐승의 밥이 될지 또 노예로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형편 속에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정말 경제적인 압박,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자녀들을 키워야 했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눅이 들거나 또 절망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부활 신앙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부활과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의 목표, 그들의 모든 사명, 이것은 다 부활로 재편성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그들의 인생 전체의 원리가 되었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떼어서 그들의 삶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요, 기독교에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참된 의미를 살펴본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이 부활은요, 타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철학을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하고, 사후의 세계를 얘기하고, 도덕적 가치를 얘기하지만, 그 어느 종교에서도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엄청난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삶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소망을 가져야 될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바울은요, 여기서 부활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자신이 어떻게 부활신앙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그가 다메섹 이후의 삶이 어떻게 그가 그의 복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다시 살아나리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서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가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의 이 옷이 완전히 새로운 옷을 육신이 입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의 핵심이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의 삶은 사망이 결론이 아니라 부활이 결론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저는 일주일 내내 이 단어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가정 안에 선포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부활은 완전한 변화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것. 이 세상의 죽음이 우리를 왕노릇하는 것 같지만 부활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죄에 대한 종식이고 사망에 대한 종식입니다. 사망과 죄가 완전히 끝장나 버리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뭡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짐으로 인해서 이 땅은요, 죄가 사망의 왕노릇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사망의 종노릇합니다. 사망의 그늘 안에 살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지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온통 온 세계 사람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죽음의 공포가 가지고 오는 엄청난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전쟁과 절망과 질병과 고통이 끝이 없이 일어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일들, 사람들은요, 허무한데 굴복합니다. 스스로 아무리 학식을 자랑하고 잘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돈을 벌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것이 마치 행복을 줄 것이라고 속고 살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치인, 권력을 가진 자, 또 부를 누리는 자, 또 많은 명예를 가진 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그들은 외롭고 고독하고 허무하고 절망감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속일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무리 발부둥 쳐도요, 그 외로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혼자 남겨질 거라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헤어져서 홀로 버려질 거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도 그러한 외로움과 고독을 잊어버리려고 여러 가지로 술을 마시고 떠들고 이야기하고 분주한 것처럼 바쁜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은 혼자 남으면 그 외로움 속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망의 그늘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우리를 놀라게 할 엄청난 뉴스들,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인생은 불꽃에 날리는 건불 같은 것입니다. 다 타고 사라질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저는 첫째는 인간들은요, 죄를 미워하는 것 같고 죄가 주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싫다고 얘기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죄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죄가 주는 달콤함, 죄가 주는 거짓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 잠깐 죄가 주는 쾌락에 빠져서 자기가 언젠가는 지옥에 처박힐 것을 알면서도 그 죄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근본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떨쳐버릴 수 없는 진실은 한편으로는 자신이 죄를 얼마나 많이 깊이 사랑하고 있는 존재인지, 그것이 인간이 가지는 한계이며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인간의 거짓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한 가지 인격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중인격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진실되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낮의 얼굴이 다르고 밤의 얼굴이 다릅니다. 아빠의 얼굴이 다르고 룸사롱에서 있는 그 얼굴이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직장에서 보는 얼굴과 사회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 속에서 보는 얼굴이 같습니까?
전혀 다른 얼굴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엠범만 사건을 보면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갔던 얼굴과 완전히 정말로 아무도 모르는 그 속에서, 공간 속에서,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 속에서 살아갔던 얼굴이 완전히 달랐던 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경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악하는 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그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요,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예배드릴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자신의 이런 다양한 인격이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부르짖고 애통해 하지만 또 돌아서서는 다른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진실되지 못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 이 사회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부활이 무엇입니까? 이 가장 강력한 제약, 죄를 사랑하는 마음, 중독성, 타락한 인간의 이 이중적인 이 절망과 같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악한, 강력한 이 죄와 사망의 권능을 깨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망을, 이 죽음을, 이 죄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권능, 오늘 이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이 빌립보서만큼 정확하게 묘사하고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 기독교 전체의 핵심 진리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두 번째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세 번째 십자가에 죽으시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부활하시고, 이 네 가지 사건을 이 말씀에 다 담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그는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이 사망으로부터,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사형입니다. 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 모든 사망, 절망, 고통, 이 모든 질병, 이 모든 것에 대한 사형 선고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리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참된 의미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이, 모든 권세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이름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신앙, 예수님의 그 부활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활 신앙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합시다. 미가서 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매가 예비되어 있느니라. 너희에게 매가 예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저의 내리에 떠나지 않는 그러한 지난 한 달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너희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하고,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세상 사람들이 반론을 제시해도 저는 주장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현상들,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 하나님의 매를 대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은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라는 것만 강조했지 하나님이 심판주이시다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썩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한 가지로 사망의 종로로 타고 썩어짐과 부패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매를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매를 들 때는요, 죽으라고 매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고치고 변화되고 회복되라고 매를 드는 것입니다. 잘 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를 들 때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의 잠에서 깨어나라고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성경에 매를 들어도 그 매의 의미를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미가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를 우리에게 드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큰 할을 당하기 전에, 더 큰 노여움 가운데 우리가 놓이기 전에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할 일은요, 하나님 앞에 신음함으로, 탄식함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매를 들 때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안 아픈 척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아프다고, 절망스럽다고, 고통스럽다고 신음해야 되는 것입니다. 탄식하고 울부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울부짖음은 절망으로, 원망으로, 또 불평으로 하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부르짖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의 잠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쾌락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주는 거짓된 그 진리 가운데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허무한 데 굴복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내 인생을 바쳤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인정하며 돌이키며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려야 됩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이 자랑하던 가학 문명, 정말로 꽃피우는 그런 아름다운 그러한 가학,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구나.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구나.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며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다시 한번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통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저는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가장 큰 선물은 세상이 소망이 없구나. 이거를 진실된 성도들이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드렸던 예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기도하며 예배드렸던 그 순간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온라인 예배, 인터넷 예배로 만족이 안 됩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리 외쳐도 허공을 향해서 외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을 소망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곧 심판이 오겠구나. 곧 종말이 오겠구나. 곧 끝이 오겠구나.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종말이 오지만 이 지구도 결국은 종말이 올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종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더욱더 명확해진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초대교회 신자가 그 많은 핍박 중에서도 강력하게 자신의 사명과 또 세계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망스러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부활신앙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탄식하며 신음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 하나님이 결단코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공포도,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위협도, 칼도,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공격도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절망스러운 생각들, 사단이 주는 모든 거짓된 생각들, 여러분 스스로 갖는 그런 모든 공포들, 자신을 향한 그런 절망감들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아침, 하나님,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너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리라 외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주일 이 아침에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 부활의 권능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호련히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오늘의 현실을 이기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부활 신앙으로 일어나고자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든지 가리